오늘은 리브가의 계획에 대한 야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임수를 계획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몰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이에 맞서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둘째 아들 야곱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거 금방 탄로난다라는 것입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늙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평생 본 아들들의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여러분 쉽게 그 다름박질하는 생각을 거두지가 않습니다. 리브가는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임하면 내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 털 옷을 야곱에게 붙였고, 또 자신이 만든 별미를 야곱에게 들려서 드디어 이삭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어머니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어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가 40세에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했으니 야곱 또한 그의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러 학자들이 이때의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77세가량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어머니에게 그 판단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형 옷 입혀주는 대로 입고, 염소털 붙여주는 대로 붙이고, 음식도 들려주는 대로 들고 오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문제이지요. 그러나 야곱도 리브가만큼 그 이상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입으로 그 계획은 금방 탄로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로날 계획에 본인도 지금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이 속임수는 결단코 리브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야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거짓말이 관행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불법, 탈법, 위법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행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일을 내가 행했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도 괜찮은 죄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탈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남들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장자 축복 탈취 사건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주범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주범입니까? 리브가는 공모를 하고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범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낭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속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방조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의 주변에 옳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 대상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야곱도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속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의 노년에 애굽 바로에게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야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준 에서의 옷을 입고 리브가가 붙여준 염소 털옷을 손발에 붙이고 리브가가 들려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을 부르는 자가 아버지요 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분명히 한 아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 아들아. 두 아들 중에 분명히 한 아들이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멀리 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을 리가 없고 나를 부르는 다른 아들은 분명히 야곱일 텐데, 야곱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만 듣고도 이미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이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아버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말을 듣고 멈춰서야 했던 것처럼 야곱도 이삭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더 큰 죄로 폭주하는 것을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야곱도 리브가처럼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일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불의를 받아들였고 또한 그 불의에 앞장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받아놓고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일주일, 불의를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장난 자동차처럼 급반전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밟을 때 주인의 뜻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멈춰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의한 일을 불의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가 들리게 하시고 주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 다도히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에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의 불의에 하나님 아버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를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죽이고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횡행하고 아버지 불법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아버지 세상에 가는 방향들을 용기 있게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잡아 당길 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분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불의를 끊고 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맞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그 길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